야, 제가요 첫 주에 왔을 때 성가대는 약간 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성가대는 음을 서서히 잡아간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실력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걸 보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강주교회가 적은 것에서부터 작은 변화의 무브먼트,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움직이고 믿음이 움직이고 소망이 움직이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눈이 또 달라지고 목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주도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별로 위대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순간, 그리고 조그마한 움직임, 그것을 세상을 주도해가고 바꿔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 동안에 굉장히 찬양을 두 곡 좋아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양곡,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620장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아했던 찬양, 제가 공부가 매우 안 됐을 때 불렀던 찬양이 또 한 곡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용이 어떠냐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이 찬양을 홀로 공부가 너무 되지 않으면 홀로 밤늦은 시간에 집사람은 한쪽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저 혼자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다른 방으로. 그럴 때마다 불렀던 찬양곡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늘 그래,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보이지 않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종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No Another Gospel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실 여러분은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그러죠? 내 부인도 가지고 내 자식도 가지고 뭔가 가졌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다시피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것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마저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 없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복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서신들을 쓰게 된 일반적인 동기는 각각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동기에 따라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어느 서신들과 갈라디아서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신들의 첫 부분을 비교해 보면 다른 서신들과 갈라디아서의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인즉 대부분의 서신들은 서신의 첫 부분에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도된 경위보다는 먼저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성천을 읽어보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변질된 복음에 대한 경계입니다. 예수가 전하고 그리스도가 전하고 또한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 그거잖아요. 저는요, 얼굴 때문에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아주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죠? 너는 아랍 사람이다. 아니다. 너는 터키 사람이다. 아니다. 또 제가요, 우리 옛날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우리 가족이 다문화 가정이다. 또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옛날에 10층에 살았거든요. 10층에서 살았는데 1층까지 내려오는데 한 여성이 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타가지고 저한테 독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니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현혹된 본질을 상실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No another gospel입니다. 즉 말하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와 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외모가 그렇다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본질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바로 복음은 그 본질을 지키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적 권위에 관한 언급이 갈라디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순서의 차이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와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 사이에 경중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는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복음을 선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갈라디아에서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첫 번째 대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면 사도의 권위, 즉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사람, 그 모두가 어디냐? 복음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복음에 따라 나온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원된 것이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명백히 알아야 되겠죠.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저가 한국인인데 외국인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저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복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디로 왔냐면 바로 복음의 본질에서 왔고 복음의 고유성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가 외적으로 보고 외적으로 생각하고 외적으로 말하고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마음대로 바꿔놓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곡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떠나도록 유도한다. 교란한다라고 말했는데 떠나도록 유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합니다. 7절의 말씀. 전자는 그리스도와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후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해결점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복음은 다양성이 아니라 유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7절에 No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다양성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변질. 두 번째, 당시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 복음의 변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령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의 기원한 복음.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유대적 신앙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론을 바탕으로 한 신앙은 당시 천문학적 이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를 놓았던 복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령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앙은 성령을 단순히 심령술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왜곡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과 고정관념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관습과 여러분의 전통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복음이 많이 변절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많은 신앙들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관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잣대가 어느 순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은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서 천문학을 이해하는 천문학의 우주론자들에 의해서 심령을 다스리던 심령주의 단어는 성령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즉 우리에게 잡혀져 있는 경직된 신앙이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직성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요동쳐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은 놀래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정적인 곳에 세워놓지 아니하고 그 고정된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다면
관습도 파괴되었고 바리새인의 신앙도 파괴되었고 사두개인의 신앙도 파괴되었고 파괴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지나치게 잡혀 있었던 신앙의 형태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 계란을 왜 먹는지, 그 계란을 깨지 않고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계란으로 남지 말고 병아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복음이 숨쉽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또한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 속에 복음은 요동칠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적인 조류나 시대적인 전통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을 이상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케 여기며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일어나며 아픈 자가 치료를 받으며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경직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굳어버려서 화석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 신앙은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복음 자체는 시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반드시 고정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정된 속에 세상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은 애곡된 신앙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시대와 전통 그리고 관습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순간순간 애곡하고 바꿔놓으며 변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시대적 조류에 따라 복음이 바꿔지지도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 복음의 유일성을 지켜가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의 유일성이란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지켜나가려는 내용이자 열려진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달 방식은 다양성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적 조리에 따라 말입니다. 시대적인 것을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진리로서 차례매김을 하려면 복음은 절대성과 유일성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의 사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의 유일성은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앙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근거는 전하는 자의 인격이나 사람됨에 있지 않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인본주의적 생각이 앞서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출발점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사람됨이나 인격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데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바친 물건, 멸할 물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의 헬렘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문의 문자적 뜻은 아나데마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파멸을 당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복음을 말하면 너희가 영적인 파멸에 이르리라. 인간됨이나 인격에서 시작된 복음은 마치 멸할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신앙인들을 현혹시키고 영적 파멸로 인도하고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람됨에 복음을 보렵니까? 인격됨으로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서 이 교회에 다닌다. 성도들이 인격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말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격됨이나 사람됨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를 복음을 사람의 문제에 가두어 놓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연연한 신앙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복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이러한 인간의 정직성과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신적인 것에 의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천사가 복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계시도 복음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판매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복음의 값싼 은혜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그것이 값싼 일이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최고의 은혜이자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은혜 아래 통일된 공동체와 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의 관계를 복음의 내용으로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갈라디아인들이 분열됩니다. 찢어집니다. 찢기지만 오늘 그 교회의 핵심적으로 잊어버렸던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이 그를 혼미케 할 때 오늘 우리 서강주교회 위에도 another gospel,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두려고 하는 그 복음의 생각들이 깨지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그곳을 복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스도가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하늘의 것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서강주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많은 말씀 속에 복음으로 인해 인간은 선택적 사항에 놓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그때 인간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사항에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선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선택은 외견상 너무나 편안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The servant of Christ. No. 온전한 복음은 아니란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바울 외에도 사도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한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세상의 편에서는 대단히 미련한 것이기에 고난이고 아픔이고 상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끊임없이 세상 안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문외하기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계세는 확실히 훌륭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히 위로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늘 감사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늘 당신이 없으며 당신이 눈물 지으며 나를 향해서 당신이 울어준다며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습니까?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건 영적 담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가치의 밝기보다는 영적인 가치에 훨씬 더 밝은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에 밝았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 복음을 왜곡하게 되었고 사람의 편에서 복음을 이해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24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복음의 왜곡은 바로 이 신실한 신앙의
마음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편한 일이나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낫게 하고 불편했던 그리스도인과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회복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이 숨쉬고 있습니까? 복음은 절대성입니다. 그 절대성 안에 다양한 양상을 띄울 뿐입니다. 그 다양한 양식은 전달 방식의 차이지 복음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전달 양식을 가지고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전달 양식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관습과 전통을 버려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불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숨 쉬시옵소서, 호흡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움직이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호흡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이란 고정관념과 전통을 벗어나 진정한 복음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No another gospel입니다. 여러분이 해석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어나와 진정한 병아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같은 된가요? 없어도 환하게 나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땅이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맘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반주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나더 가스펠 다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유일성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간섭과 고정관념이 이것을 바꿔놓고 있고 오늘 주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되도록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밀어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불편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진실하고 복음 앞에 붙들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강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옵나이다.